오늘은 특별히 우리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8일 금요일부터 15일 금요일, 그러니까 7박 8일 일정이더라고요. 7박 8일의 일정 동안 저와 또 저와 함께 생활을 하는 정은미 교우와 엘살바도르에 가서 황병철 선교사님 부부, 아내 이름은 박순미 선교사입니다. 이 부부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 시간의 주된 목적은 저희가 떠나기 전부터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을 좀 잘 섬겨드리고 와야 되겠다. 그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마음에 좀 많은 위로도 받고 그동안에 하고 싶었지만 대상이 없어서 못한 이야기도 좀 다 풀어내고 또 부부도 좀 사이도 좋아지고 사실 여러 가지로 트라우마를 많이 겪고 심지어는 공황장애까지 겪었다고 우리 황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여러분이 이분들의 백그라운드를 아시면 또 아시겠지만 중국의 연길한인교회라고 아주 든든하게 지역교회를 세웠는데 건축도 다 마치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에,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든든히 세워진, 적어도 눈으로 보기에는. 근데 딱 일주일만 시간을 주고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중국에서 공부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그 일을 겪어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고요. 또 그 기간 도중에 12월 11일 월요일에 오후 한 2시 반, 3시경에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파송한 저희들 외에 7분의 선교팀이 합류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나오실 때 굉장히 많은 짐을 가지고 나왔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그쪽에 가져와서 좀 섬기기 위해서 들고 왔던 짐 중에 벽만 하나 깨지고 나머지는 아무 문제 없이 다 통과가 돼서 정말 할렐루야 하면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팀원들은 여러분이 뭐 아시겠지만 한 번 더 호명을 할게요. 우리 이장원 목사님, 그리고 이도영 장로님, 유하성 성도님, 김용환 집사님, 유일용 집사님, 한영숙 교우님, 김명선 교우님. 우리 김명선 교우님은 특별히 선교회 회계로 섬기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이분들 중에 의사가 한 분, 간호사 한 분, 약사가 한 분, 또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열심히 지원하는 아주 복된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을 제가 간단히 좀 서머라이즈를 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보고 또 눈으로 목격하고 앞으로 더 현장감 있게 우리 교회가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간 거였어요. 특별히 우리 카페가 긴 시간 동안 계속 수입을 이렇게 헌금해서 현장에 두 곳의 그 예배당을 완성하는 그 일로 저희들이 한 번에 지금 목돈을 미리 보내드리고 지금 계속해서 카페가 그 펀레이징을 하고 있는데 직접 그 완성된 교회당의 모습을 보는 것도 저희들의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황병철, 박순미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마음에 힘을 실어주는 것. 그러니까 이분들과 그저 더 바쁘게 해드리고 힘들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분들을 좀 즐겁게 해드리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장 사역에 잠시라도 좀 동참해서 복음 전도와 또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를 경험하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갔었고요. 무엇보다도 그곳에 우리가 갔을 때 현지에 계신 분들이 이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신다. 누군가 거기를 이제 찾아갔다는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먼 곳에서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본 거죠. 저는 이제 특별히 주일에 그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엘림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호세이 목사님과 가족이
우리를 잘 맞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난 후에 사택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식탁을 펴고 거기에서 정말 그분들로서는 최고의 음식을 저희들에게 준비해서 이제 대접을 해주셨는데 저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까지 찾아와 준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뭐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됐는지 또 사실 가서 이제 한 6, 7년밖에 되지 않으신 우리 황 목사님이 저는 또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그분이 스페니쉬로 통역을 했는데 그 통역이 아마도 완전하진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언어를 마스터한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진짜 땀을 빨빨 흘리면서 온 몸짓 발짓 다 하면서 통역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찾아와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 지금도 잊지 못할 기억이 그때는 필리핀이 한국보다 잘 살았거든요. 근데 필리핀에서 여성 몇 분이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분들이 왔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이제 교회에서 찬양을 막 몇 곡을 영어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분들이 뭐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가난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도 좀 집을 갖추고 사는 집이 저희 집밖에 거의 없었어요. 판자촌에 거의 그런 교회라서. 근데 이제 저희 집이 거의 교회 친교실 같은 일을 했는데 이제 주일날 오후에 그분들이 다 찾아와서 저희 집 그 거실에 그 테이블을 낮은 테이블을 깔고 한 사람 앞에 통닭 한 마리씩 이렇게 대접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때 이제 옆에서 그거를 이제 같이 앉아서 보면서 그 기억이 참 신기했어요 저한테. 제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번에 갔더니 그 호세 목사님 교회 딸 셋에 이제 늦둥이 하나 아들이 있는데 그 특별히 어린 딸들은 이제 같이 거기 이제 밥 먹고 이러는데 계속 오가면서 지켜보면서 굉장히 신기한 그런 눈초리로 바라보는 게 아마 저들의 미래가 또 있지 않겠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한 주간의 사역이 팀원들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고 행복한 것이었는지 오늘 간접적으로나마 오늘의 보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이제 선교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쓰지는 말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선교라는 측면에서는 이번에 우리 팀이 함께 가서 경험한 것은 겨우 발끝을 담궜을 뿐이다.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노트에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발끝을 담궜든지 아니면 그것도 못한 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이해를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뭘 했다는 것보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던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선교에 대한 대표적인 이 본문인데요. 여기에 복음의 약속들을 여러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 세 가지 구절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1절에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시온에 한 돌을 두시겠다 그래서 돌. 우리가 지난번 그 크리스마스 연주회 때 남성들이 그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주춧돌 또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또는 모퉁이 돌, 머릿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근데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돌을 믿는 자는 우리 성경에 이사야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써 있는데 로마서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어쨌든 이 돌은 오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 돌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은 거부당한 돌이에요. 리젝트된 돌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역사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 돌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돌로부터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도 그 다 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는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거부하지 않고 그 위에 믿음을 두는 자는 은혜를 받는다. 우리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여기 13절에 또 다른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말씀은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인데 어떤 이제 백그라운드인가 하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 심판의 날, 여호와의 이 심판의 날이 임할 텐데 그 심판의 날에 임하는 그 중요한 그 크로스 섹션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령께서 남녀노소 가난한 자 부유한 자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에게 선지자의 영이 부어짐으로써 무슨 일이 벌어지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지만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사건에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말씀했던 그 내용이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 이 이름인데, 이 주의 이름인데 이게 누구의 이름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베드로가 또 다른 설교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대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에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Your God reigns.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물론 이제 이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언약의 화목을 이루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좀 더 큰 의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만드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상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것입니다. 엘살바도르에 가서 많은 가난한 지역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도왔는데 우리의 작은 힘으로는 사실은 조그만 밴드에이드 하나 붙여지는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과 아픔, 슬픔,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상실하고 이런 안타까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눈물 나도록 하나님께 갈망하는 건 뭐냐면 주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셔서 이들을 회복시켜서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히 잠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뭘 그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속히 오셔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이들의 가난, 찢어진 가난을 주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 뭐 정치적으로 찬반이 나뉘긴 하지만 뭐 부인할 수 없는 건 어쨌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국에 갔을 때 이제 해방되고 제일 유명했던 이유 이분의 목소리가
모든 사람들의 귀에 익숙했던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이분이 해방되기 전에 마지막 그 태평양 전쟁이 막판으로 다를 때 미국 워싱턴 DC에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라고 하는 방송에 한국말로 이분이 방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분의 그 유명한 목소리 있잖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곧 일본은 패망할 것이다. 이제 곧 일왕은 항복을 선언할 것이다. 이제 한국은 곧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될 것이다. 이 얘기를 그냥 계속했어요. 그 방송을 통해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방송을 한국에 있는 분들, 그 당시에 이제 그 일제 마지막 그 악랄한 그러한 속에서 우리 뭐 얼마나 많은 교회들도 핍박을 받았습니까? 이분들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곧 해방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세상은 아직도 반란군에 의해서 비합법적인 악한 세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가난과 무지와 전쟁과 절망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결국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로 상륙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날이 올 거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미리 맛보기로 여러분에게 나눌 것이다. 이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다 그랬어요. 당시 산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산을 넘는 것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에 가는 것이고 산을 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복음의 증거자들은 아름답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춧돌이 과연 누구인지, 우리가 불러서 구원받을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이름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지 누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14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게 선교의 체인이에요. 한 단계라도 무너지면 안 돼. 여러분 아시죠?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음의 대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믿음의 대상이 뭔지를 알려면 그에 대하여 들어야 믿지 않겠는가? 누군가 전파해 주어야 듣지 않겠는가? 누군가 보내 주어야 전파하지 않겠는가? 이 체인이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전파를 하는 자나 파송을 받는 자나 또 파송하는 자나 이 모든 자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인데 모든 자들의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갖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너무 아름답다. 이번에 짧은 여행이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경험한 우리의 발이 우리는 누추하고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니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복음이 가시적으로 보였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또 이를 위하여 파송하고 보내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남미 미사모가 매일 밤 10시마다 기도했는데 기도해 주시고 계속 소식으로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의 그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그냥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여행은 말 그대로 여행이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신을 위하여 여행하는 것은 익숙한데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면 그 여행의 관광지를 이렇게 다니면서 좋다 사진 찍고 옵니다. 근데 어떤 관광지를 가도요 그 현장에 현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호텔들이 있고 또 많은 뭐 멋진 리조트가 있지만 그 호텔과 리조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일 끝나면 뒷동네로 가는데 그 동네는 다 슬럼입니다. 굉장히 많은 그 관광지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관광을 가서 대접받고 오는 것으로 끝나면 사실은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의 수고가 분명히 있어요. 가보면 교회들이 있어요. 구석구석에.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여행을 가면 거기까지는 눈이 안 미쳐요. 우리의 손이 안 가. 신경 쓰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죠? 저희가 이제 예수마을 여행도 가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마을 여행이 뭐 경로 뭐 여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마을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얼마나 빡센지 몰라요. 그리고 그 빡센 일정 중에 현지에 가가지고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듣고 기도 제목을 받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여행하는 방법이에요. 현장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가서 그냥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직접 봐라는 거예요. 아주 뭐 하루 여행 갔다 왔지만 가을에 단풍 여행 갔다 왔지만 사람들은 단풍 구경 가는 줄 알았지만 뉴브런스윅 신학교에 가서 또 OMSC라고 선교사들이 1년씩 와서 머물면서 연구하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설명을 듣고 그들과 함께 밍글링하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었어요. 제가 뭔가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을 나누고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생판 모르던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와 엮여지고 마음이 하나 되고 서로 정을 나누는 이런 아름답고 환상적인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소위 단기 선교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고생만 하고 오는 거는 별로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가서 그 현장의 아름다움을 봤으면 좋겠고 어떤 나라라도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그 존엄함을 봤으면 좋겠고 그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 통해서 대접도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복음을 나누면서 한 교회가 됐다는 사실을 행복하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을 계속 할 텐데 여러분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같이 어디를 가든지 여행을 갔으면 좋겠어요. 여행 가면 재밌잖아요. 이번 여행도 재밌었어요.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선교적 이 어젠다를 마음에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영상과 아주 선별한 한두 분의 간증과 그리고 이제 우리 이장원 목사님 마지막에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잠깐 이야기 듣고 저희들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To hear the song of creation, the wind and the rhythm of the rain. Oh, the thunder, it speaks of your power, but there's something in the sound of the saints. I've been washed in the roar of the ocean, found peace in the echoes of a cave. And the trees of the field, they clap their hands, but there's something in the sound of the saints. From the lips of those you saved, a redemption song will rise, with a sound so full it cracks the sky. Whoa, we sing hallelujah. Whoa, we sing amen. Hear the sound of the saints as we march on to Zion, singing hallelujah, amen. Singing hallelujah, amen. I will hear the chorus of the angels, a forever symphony of praise. I long to hear the voice of my Savior, and He hears us, the sound of the saints. From the lips of those you saved, a redemption song will rise. Every tongue, every tribe, hear the church, your bride. Whoa, we sing hallelujah. Whoa, we sing amen. Hear the sound of the saints as we march on to Zion, singing. 이렇게 제가 70이 넘어서 이렇게 환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또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진짜 신앙 생활도 깊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선교 오면서 느끼는 거지만 현지에 와서 선교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하나님 가운데서 성령께서 서로를 이루는 걸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너무 이뻤어요.
아이들이 참 순진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온 것들도 정말 너무 고마워하는 것 같았고요. 이제는 좀 더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좋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진을 맡아서 이번 트립을 같이 갔다 왔는데 그 동네를 다니면서 그 연약한 그 환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아주시고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엘살바도르에 와서 얼마나 크시고 높으시고 기쁘신 분이신지 다시 깨닫게 되면서 매일 삶 속에서 정말 저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또 믿음의 큰 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5일간 여기에 문화적인 또 역사적인 그런 관점들을 많이 발견하고 엘살바도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알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저희들 그 사랑과 은혜가 이곳에서도 동일한 것을 다시 보고 느꼈고 많은 감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가 화장실에 있었을 때 플러시를 할 수 있다는 그 조그만 그 감사가 너무너무 귀한 거라는 거 그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이번에 특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우분들이 오셔서 단기 선교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려 선교도 해주시고 목사님께서 현지 신학생들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강의해 주셔서 현지들의 참 많은 위로와 도움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 선교를 확장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고 특별히 저와 제 아내가 엘살바도르에서 사역하는 데서 많은 위로와 힘과 그리고 사랑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늘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 하시는 일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바라고 단기 선교팀 다시 오시기를 저희가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에 또 오셔서 엘살바도르에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Dios les bendiga.